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 추웠나 싶게 또 덥죠. 날씨가 이렇게 막 금방금방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변하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함께 웃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감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든 깃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검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예,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무거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널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와 또 선포될 말씀 위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시간 주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대로 주님 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옥토와 같이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귀한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은하여서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된 한 주간의 삶을 지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의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보다 앞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모습으로, 교회의 한 성도로서 여러 역할들로 살아갈 때에 나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성과를 내고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순히 회개와 기도의 신앙행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써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질병까지 품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을 때 그는 다시 보이지 않는 먼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의 영역에서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참 빛이시며 생명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땅마다 복음의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외롭고 지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덧입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만 그렇게 따르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방문한 분이 계셔서요,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선 집사님, 시어머니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 이옥 자매님 어디 계시는지, 여기 가운데 계시는 거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으로 김영기 집사님 그 댁에 방문하셨는데 김시원 자매님 아까 제가 들어오는 거 뵀는데 저기 뒤에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름 시즌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안하게 또 잘 지내다가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117호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으니까 권사님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전교인 야외 식사, 그리고 그 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날씨가 비가 올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비가 만약에 오면 식사는 친교실에서 하고, 그리고 사진은 뭐 찍을 수 없겠지만 일단은 그 비가 오더라도 행사가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많이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선교회에서 주관하고 또 봉사부에서 돕고 또 목자들 반찬 음식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와요. 이렇게 뭐 음식 준비하셔야 하는 그런 부담이 큰데 제가 바라기는 그냥 목자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다 해오십시오 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같이 목장 식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콩나물 무침이면 다 한 봉지씩 해와서 한 커다란 추레에 맛은 다르겠지만 다 쏟아 부어서 누가 한지 모르는 섞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같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목자들도 덜 부담스럽고 또 성도들도 다 같이 섬기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으니까. 사실 다 먹고 나면 집에 가면요, 누가 뭐 해왔는지 모르고요, 또 사실 뭐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6일 금요일 그리고 27일 토요일 양일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해피월드 애니멀 팜에서 잠깐 이렇게 아이들 방문하게 되는데 박창원 유년부 부장님께 특별히 자세한 문의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신청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또 섬길 것들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한국 성지순례 가는 것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김현성 집사님께 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원이 되면 저희가 가게 되고, 아니면 뭐 취소하도록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광고는요, 교회 시설 사용 관련되어져 있는 건데요. 특별히 뭐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냉방을 많이 키는데 교회 사용하시는 건 전혀 문제 없는데 가실 때는 꼭 그걸 좀 꺼주시고 불도 꺼주시고, 특별히 저희는 뭐 사찰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특별하게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사용 잘 하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 이렇게 문을 당겨서 저희 현관 들어오는 문을 잠궈 주시면 그러면 피치 못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사용하는데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는 없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2주 동안요, 저희 찬양 인도하시는 임승일 집사님이 출장 가시고 어제 오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부족한 그런 점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2달란트 받은 것으로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어설프지만 그래도 기타를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쳤던 이 악기 이름 아시죠?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기타. 기타는 보통 줄이 6개가 있어요. 이 아래 얇은 줄을 1번 줄이라고 하고 위에 두꺼운 줄,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른 저 줄을 이제 6번 줄이라고 해요. 이렇게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줄이 소리가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줄의 역할에 맞춰서 조율을 하죠. 튜닝을 하죠. 6번 줄부터, 그러니까 위에 두꺼운 줄부터 시작해서 미라, 레솔, 시미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는데, 그리고 이 줄은 지금 기타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연주할 때 이제 수평으로 나란히 줄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이요 서로 너는 왜 두껍냐, 너는 왜 얇은 은색 줄이냐 이렇게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너는 왜 위에 있냐, 너는 아래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부러워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1번 줄이 자기도 저음을 내보겠다고 줄을 계속 풀으면요 나중에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6번 줄이 자기도 1번 줄처럼 고음을 내보겠다고 계속 감으면 끊어져 버리고 말죠. 이렇게 6개의 줄 가운데 하나라도 끊어지거나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면 좋은 화음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이 기타는 악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이 기타에 있는 그 줄 스트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갑과 을 이렇게 위치가 다를 때가 있고요, 눈에 띄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만 있을 수 없고 을만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듯이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건강한 좋은 관계는요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러하고요, 노사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이러한 복음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공정과 공평으로 우리에게 실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로마서 4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삶이 이제 어떻게 사라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 로마서 5장이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정하지 않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요, 로마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평화를 제 짝을 찾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글을 읽는데 창세기 1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세상, 그 세상은요, 마치 자기 짝이 없는 것처럼 뒤죽박죽, 그리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제 짝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first day부터 sixth day까지 하나님이 매번 창조하세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 쭉 되어진 게 아니라 짝을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1, 2, 3, 4, 5, 6.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고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낮과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날과 짝을 이루는 넷째 날에 뭘 만드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그거와 짝을 이루는 것, 그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에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둘째 날에요,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 둘째 날과 짝을 이루는 다섯째 날, 그때 만드신 게 뭐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과 짝을 이뤄요. 셋째 날에 뭘 만드셨을까요? 물을 한 곳에 모으고요,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데 여기에 중점은 뭐냐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하셨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짝을 이루기에 뭐가 있어야 할지 알죠.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십니다. 패턴이에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신 말씀이 좋았다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 이유는요, 그 자리에 평화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짝을 이루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기에 그곳이 평화로운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 평화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그 카톡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화면이 바뀌면 이렇게 카톡에 뜨는데
보니까 예전 캐나다 총리였던 트루도와 이렇게 딱 사진을 찍은 걸 카톡에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더라고요. 내가 캐나다 총리와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으셨겠죠. 캐나다 총리는 법적으로 임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몇 년이든 제한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윌리엄 라이언 맥켄지 킹이라고 하는 총리는 3번에 걸쳐서 총 21년 동안 그렇게 총리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내가 깊은 관계라면 총리 정도 되는 사람과 사진 하나 찍고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와 관계 맺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요, 이 화평을 온전히 누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답,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죠? 학창 시절에. 영어 문법 시간에 보면요, have pp 아세요? have pp, have 그 다음에 과거분사, 과거형이 오면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다 이렇게 배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have pp, 현재 완료. We have gained acces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접근 권한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이렇게 옮겨져 서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었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와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었지만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은혜 안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값없이 무엇을 얻었을 때 혹은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받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요, 요트를 저한테 한 대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엄청 비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건져냈더니 그 요트를 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 그 사람이 건질 땐 부자인지 몰랐는데 요트를 사줬으니 부자겠죠. 그 부자가 나에게 요트를 사준 것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여기긴 하겠지만 그걸 은혜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줬기에 그 사람이 되돌려 준 거니까요. 거의 20년 전에요, 오프라 윈프리 쇼를 제작하던 그 제작진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새 자동차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사연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고 그 가운데서 276명만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12명에게, 그 276명 가운데 12명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발표하고 그 가운데 하나씩 그래서 11명의 사연을 읽고 그 사람을 불러서 키를 건네는 것을 11번 반복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죠. 12번, 이제 한 대 남았는데 사람들에게요, 자기 의자 밑을 보라고 상자를 하나씩 다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마지막 12번째 자동차를 받을 사람의 키가 들어있다고. 사람들이 상자를 딱 열었는데 놀랍게도 방청객 모두에게 열쇠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와! 화면을 보지 않아도요, 그 스튜디오가 어떠했는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울음바다의 비명에 막 감격의 도가니였어요. 은혜란 이런 거죠. 그런데 자동차 따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 번째 답이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RSV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요,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저희가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의미는 성가대가 오늘 평소보다 인원도 많았고 노래도 잘 불렀네 라고 하는 의미의 박수가 아니죠. 아니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드러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박수를 치는 이유가요. 부족함에도 좋은 찬양이 올려짐으로 하나님이 성가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해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것을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봤어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불공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나, 어떻게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먹먹해지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미 그 은혜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항상 즐겁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되돌아보면 그렇게 매일이 즐거우셨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 차를 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새 집을 사면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감격하다가도 어느샌가 우리 앞에 놓이는 그런 문제, 어려움 앞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변방으로 쫓겨나기도 하고요, 박해와 핍박과 옥의 갇힘과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 역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 뺀 매를 내가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배가 부서진 적이 3번이고 망망한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행하면서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들로 인해 위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이유, 그 밭을 사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그는 알았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한 말도 똑같아요. 환난이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경험 있게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끝이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없이 큰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즐거워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3번이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믿는 성도의 삶에도 환난과 인내해야 할 상황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소망을 붙잡고 그 시간들을 잘 견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였고 그 은혜에 들어가 서 있는 자들이기에 주님께서 그 시간을 무사히 잘 지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자들이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확실히 건져 주실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즐거워할 수 있고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관계를 맺어가기에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갈 이번 한 주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지명하려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샘솟듯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인내해야 할 일이 있고 연단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욱 단단히 붙잡게 함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우리가 이미 얻은 것보다 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크게 보여짐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잊을 때마다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 기쁨을 되새기고 기억하게 하여서 우리 삶에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일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아들이 이번에 2달간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즐거운 경험하고 오길 기도드립니다. 수빈이 잔 졸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도전의 시작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작은 비즈니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황들과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으로 또 슬픔으로 환난으로 여겨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일 앞에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이유들이, 모든 상황들이 또한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많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 감사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형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 더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주님 주시는 복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